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업이라는 말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라는 말이 무엇이고 이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업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서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시죠. 바로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람을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손의 축복과 또 땅의 축복을 이제 약속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땅을 가리켜서 이제 기업이 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의 뜻은 붙잡다 또 취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힌 것, 그러니까 내 손에 붙잡힌 것, 또 소유물, 또 재산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이제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을 특별히 그들의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주시는 분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이 땅과 또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누가 하나님께 그 땅이라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 기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특징은 그것을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또 조상들로부터 상속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복의 근원이 되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기업은 얻을 수도 있지만 또한 그와 반대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업을 얻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기업의 땅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망했을 때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몽땅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찾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느헤미야 3장을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와 은사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축복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장색이라는 직업이고 또 하나는 향품 장사라는 직업입니다. 먼저 금장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의 연단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이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는 이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이 성벽을 재건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쌓았던 곳은 예루살렘 성의 서쪽에 있는 넓은 성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이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먼저 북쪽에 있는 양문부터 지상들이 건축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문을 기점으로 이제 성벽이 이제 아래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동그랗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바로 넓은 성벽이라고 이름하는 성벽 부분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이제 원을 좀 예쁘게 잘 그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저기밖에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넓은 성벽이 저쪽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그 부분은 사실 전략상 굉장히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성벽이라는 이름처럼 아주 넓고 또 튼튼하게 세워진 성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곳에 있는 성벽의 두께가 무려 8.7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7m의 두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차 두 대가요, 전차죠. 전차 두 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제 넓은 아주 성벽이 아주 견고하게 쌓여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제 성벽을 이제 다시 보수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이제 보수했던 곳이 이 바로 넓은 성벽 또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성벽을 중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금장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금장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연단하다 또 단련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이제 다루는 직업이요. 금을 이제 녹이고 또 이렇게 세공하는 기술자를 가리켜서 금장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골드스미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생공업자들은 아주 옛날 오래부터 이제 왕이나 귀족들을 위해서 금으로 왕관이라든지 또 각종 장식품을 이제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신라의 어떤 고분들을 이제 발굴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들의 무덤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왕관이라든지 또 각종 장식품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금장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남성 복수형 형태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수형이니까 금장색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금장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아서 힘을 합해서 넓은 성역 부분을 중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라고 해서 복수형 전미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엘은 이 금장색 장인들의 대표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금장색 장인들의 대표자였던 우시엘이 나오는데 우시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힘이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아주 그냥 뭐 완력이 센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힘은 돈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어때요? 아주 고가의 금속이죠. 그렇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고가의 가치를 가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시엘이라는 이름처럼 이 금장색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금으로 만든 돈이 있었어요. 금화라고 하죠. 또 은으로 만든 은화라든지 이것들이 이제 돈으로 통용됐기 때문에 이 금장색들은 자연히 돈과 가까운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은행이 있잖아요.
그 은행이 생겨난 유래도 보면 금장색 이 사람들로부터 은행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자세한 지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금화로 이제 돈을 화폐가 사용됐던 당시에는 어때요? 이 금을 이제 금장색들한테 맡기고 차용증서를 써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은행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금장색들은 어때요? 돈이 많은 사람들 이렇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재물이나 돈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써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많은 돈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또 죄를 짓는 도구가 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금장색들은 주로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느냐?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더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는데 바로 이 금장색들이 바로 금이나 은으로 우상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많은 차익을 남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의 금장색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금장색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었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오히려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 금장색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많은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바로 이제 서쪽에 있는 넓은 성벽도 지금 금장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을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31절과 3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가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파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금장색들이 건축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미가 문 있고 그 왼쪽에 있는 성벽 부분을 금장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정말 이 왼쪽에 있는 서쪽 부분에 있는 그 넓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넓은 부분을 감당한 거죠.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나머지 두 개의 부분을 더 추가해서 건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또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잖아요. 근데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겨야 마땅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다 칭찬은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는 거죠. 그래서 이 금장색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그죠? 몇 갑절이나 더 많이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말 좋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 많이 헌신하고자 했던 이 금장색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더 추가로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는 기적을 이루는 일에 그 마침표를 이 사람들이 찍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이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북쪽에 있는 오른쪽 부분이죠. 거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건축을 해서 이제 맨 마지막은 다시 또 원래 양문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양문을 연결하는 그 마지막 그 부분을 어때요? 이 금장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두 부분을 더 추가로 담당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금장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토록 중요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마지막 부분을 해냈다라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벽을 쌓는 일은 이 금장색과 같은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전문 직업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을 쌓는 일은요, 그야말로 아주 험한 일인 거죠. 성벽이라는 것은 그냥 조그만 돌 가지고 쌓는 것이 아니라, 뭐 예루살렘 이제 무너진 그 통곡의 벽 같은 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돌 하나가 사람 뭐 키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돌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돌을 다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매우 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친 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손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인들이잖아요. 금 세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손이 예민해야 돼요. 근데 그러한 무딘 일들 하게 되면 손이 다 망가져가지고 자칫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위험성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을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이 경제적인 비용, 이것도 아마 상당했을 것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이 금 세공 일을 통해서 얻었던 그 부를, 자기들 재산을 이 성벽 공사에 다 아마 썼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의 그 공로와 헌신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 증거는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 금장색들의 이름과 그들이 담당했던 공사의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이름과 그들이 한 일이 그대로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토록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전에는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어떻게요?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변화됐죠. 바로 그런 우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만들고 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 아내나 또 우리 자녀들도 정말 어떻게 하나님 이 일에 열심을 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이고 기도 제목인데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8절에서 하면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 우시엘은 할헤야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할헤야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잘 맞지가 않죠. 그 아버지 이름과는 정 반대되는 그 아들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그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정 반대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는 진노하신다.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겠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시겠죠. 바로 이 장인들은 그 대를 이어서 그 일들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서 팔던 우상 숭배하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우시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고난의 유익 또는 징계의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만약 너희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또 친아들이 아니다 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진노, 징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는 그 아들 된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진노, 징계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징계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실제로 이 금장색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 나라가 망하는 그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징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어때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정말 불같은 어려운 고난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 징계가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단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 받을 때는 아픈 거죠. 괴로운 거죠. 죽을 것만 같죠. 그렇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였던 겁니다. 특별히 이 금장색들은 이 불같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장색들은 어때요? 뭘 가지고 작업을 합니까? 금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금이 어떻게 얻어질까요? 수차례에 걸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거의 과정을 반복해서 비로소 이 금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금과 같은 그러한 정금 같은 순결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같은 고난의 유익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정금 같은 믿음만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들은 정말 이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바로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풀무불에 연단된 정금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그 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받기 전에는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그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그 기구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장색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친 성벽 공사를 하다가 금 세공하는 직업 자체를 잃어버릴 위험성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내 손보다도 내 직업보다도 내 가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성벽을 쌓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자기 자신과 그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고 황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통장에 있는 돈의 숫자를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은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죠. 또 그리고 돈은 또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그 돈 때문에 반드시 이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돈을 좋아하다가 결국 소돔성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으로 괴로워했지만 돈 때문에 그 성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의 식구들을 그 성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롯이 평생 모은 재물과 그 돈은 바로 불과 유황과 함께
바로 소돔성에서 함께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미련을 못 버린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금장색들은 그 금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성경책에 일일이 그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인가요? 롯과 같이 금을 사랑하다가 금과 함께 멸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금장색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금을 바친 사람들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의 연단을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우리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해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의 끝에는 그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고백이 뭡니까?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욥의 눈이 떠졌습니까? 고난을 통해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시시해지고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바로 금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영안이 열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좋던 것들을 바로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금장색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 영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그 귀한 금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던 그 금장색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향품 장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려면 옥합을 깨트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자, 8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례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자,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했다라고 합니다. 이 향품 장사는 바로 여러 가지 향 재료를 가지고 향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향품 장사라는 단어도 앞에 있는 금장색처럼 그 문법적인 형태가 남성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품 장사들도 금장색인들처럼 이렇게 모아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품 장사들 중에 대표자가 하나냐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의 직업이 바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향품을 다루는 것인 것처럼 하나냐는 마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가듯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이 향수는 어떤가요? 아주 적은 양인데 아주 비싸죠. 국가의 상품입니다. 옛날 시대에는요 더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향품은 아무나 가지거나 또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름다운 향을 내는 향품은 아주 귀한 것이었고 또 그 용도도 제한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향품이 언제 쓰였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관유 만들 때죠. 그 향품을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높은 신분의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또 이 향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뭐 이렇게 장례를 치르거나 또 아주 높은 신분의 뭐 고관 대작들이 이제 장례를 치를 때는 이 향품을 썼다는 거죠. 예수님 장례 치를 때도 어때요? 향유 향품 이렇게 쓴 겁니다. 이처럼 이 향유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이 세 가지가 있었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죠? 그 중에서 이제 황금, 금장색들의 황금, 또 오늘 본문의 향품 장사들의 그 향품인데 유황이 바로 이 향품인 겁니다. 용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은 다 이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향기가, 그죠? 향품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헌신, 이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8장에 보면 이제 노아 용수가 끝나고 나서 어때요?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 장면을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 제사는 짐승을 이제 태워서 이제 통째로 이제 다 드리는 제사 방법인데요. 그 제물을 태울 때 뭐요? 이제 연기가 나는 거죠. 그 연기가 이제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하늘에서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8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죠?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 짐승을 태울 때 나는 냄새가 어때요? 그게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역겨운 그러한 맡기 힘든 냄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죠? 마치 아주 무슨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 것처럼 그 냄새나는 그 짐승에 태워지는 그 냄새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대표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이 죽어서 불태워져서 올려지는 그 연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 뭐 이것으로 이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있어요. 그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는 오직 예수의 향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자,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줘요. 뭐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인 거죠. 바로 이기는 승리가 먼저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 시대요. 지금 성경에 쓰여진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죠. 근데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전쟁의 시대인 겁니다. 로마가 사실은 조그마한 도시국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국가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전쟁을 해서 이기고 또 이겨서 그 영토가 그야말로 세계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끊임없는 전쟁을 하다 보면 어때요? 누가 중요한 사람이 되겠어요? 군인들과 또 군대를 다스리는 지휘하는 장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이 로마로 이제 들어와요. 그때 개선 장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그 세레모니가 엄청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선 장군이 이제 딱 이제 로마 시내를 이제 들어올 때, 네 마리가 이끄는 백마죠. 백마리가 마차에 딱 앉고 이 선두예요. 그 다음에 그 장군의 부하 군사들이 그 장군 뒤를 쫙 돌아와요. 그 다음에 전리품이에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잔뜩 이제 수레에 또 실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얻은 노예들이죠. 그렇죠? 포로들을 이제 끌고 이제 행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로마의 이제 신전들이 있어요. 그 뭐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이겠죠. 신전의 문을 다 열어놓고 그 신전에서 엄청난 양의 향품을 이렇게 피운답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가지고 그때는 로마 시내 전체가 이 향으로 그냥 가득 찰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향내를 맡으면 지금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구나, 이걸 사람들이 냄새만 맡고도 어떻게 다 알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을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전제로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힘이 강해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인 거죠. 특별히 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카노스 마귀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자,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장군이 맨 앞에 서고 그 장군의 뒤로 로마 군인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뭐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님을 앞세우고 그 군인들이 그 장군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알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선 장군 뒤를 따라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승리자예요. 이기는 장군이 이겼어요. 근데 그 승리의 영광은 다 거기 장군 뒤를 따라온 사람들은 다 얻을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승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아카노스 마귀의 머리를, 대가리를,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부활 승리하고 이기셨어요. 그 승리하신 예수를 믿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을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좀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들 가운데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행렬,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아니지만 예수의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우리는 그 영광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셔야 되고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운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승리의 길이고 향기를 내는 영광의 길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과연 무슨 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육체가 다 찢겨지시죠.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 쓰고 두 손과 두 발에는 그 대못이 박혀서 피가 흘리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그야말로 주님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이게 보통 향품은 그 냄새가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된 용기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향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봉인된 뚜껑을 열어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갖다가 부어드린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가복음에는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 옥합을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깨뜨린 게 아니라 옥합, 호리병 같은 항아리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요? 그것을 마개가 있죠. 마개를 이제 인봉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것을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왜? 이걸 깨뜨려야만 그 속에 있는 향유가 바로 주님께 부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것이 자기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바라셨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거라 라는 뜻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여자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부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합니다. 전제는 제사 방법인데 바로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헌신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이가서 2장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한 방울도 남겨놓지 말고 온전한 헌신을 주님이 요구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그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마지막 한 방울의 포도주처럼 자기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다 드리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향품 장사들은 그 직업상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향유가 그 향기를 내려면 반드시 그것을 담은 옥합은 깨트려져야 되고 향유는 쏟아서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가장 귀한 옥합과 같은 그것을 다 헌신하고 드렸던 사람인 것이죠. 옥합을 덮고 있는 뚜껑을 깨뜨릴 때 그 안에 있는 향기가 밖으로 나와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깨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깨지고 무엇이 열려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이 영적인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열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기침과 가난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하면 냄새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냄새 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많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헌신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해 쌓았던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밝히 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